실물이 더 나이가 들었죠? 사진으로는 아주 젊었을 텐데 좀 갑자기 더위 때문에 이렇게 폭삭 늙었습니다. 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고요. 프로필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야지 하면서도 못 찍었습니다. 저 때를 추억하며 또 설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원래 마지막을 잘해야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름 말씀 집회가 열매가 풍성할 텐데요. 부담이 큽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집회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한 15년 됐나요? 그 백지연 아나운서한테 그 어나운싱 이제 말하는 거 이거 이제 배울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원고를 쓰시고 원고를 꼭 손에 잡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3000% 빠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 원고를 꼭 붙잡고 제가 아이패드도 아니고 꼭 이걸 붙잡고 합니다. 그리고 읽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아유 저분이 왜 저렇게 밑에만 쳐다보나 생각이 들면 수줍음이 많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받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래를 하면 박수를 받을 텐데 노래는 못하겠고 감사합니다. 표제가 아버지 집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이었습니다. 탕자 곧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주제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투덜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또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거죠.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둘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헌신해야만 했고요.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만 했고요.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돌보아야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도록 집에 있던 첫째는 뭘 했을까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집에 있던 첫째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이야기는 돌이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까닭에 제가 이해한 대로는 아버지 집으로라고 하는 표제는 돌이킴에 관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돌이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언처럼 또 당부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 하길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15절은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돌이킴에 관한 이야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를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지만 춘천중앙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듣는 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므로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가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첫 번째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처음 헌신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처음 헌신을 다시 일으키라.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헌신의 부흥이라 말을 할 수 있겠죠. 되살리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처음 헌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3년여 전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은 없어야만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죠. 이것은 부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갈릴리에 온 지 수일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시 고기잡이 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함께 있던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무명의 다른 동료 두 사람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7명이 그날 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떠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일행 중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 일행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죠.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7명의 사람들은 해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도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은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챈 것이죠.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였죠. 다른 제자들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 해변에 대는 동안 베드로는 대략 90m쯤 헤엄을 쳐서 해변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해변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죠.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 그 새벽 그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은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그날 그 사건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3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년 전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밤샘 조업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박 중이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해변에 정박되어 있던 배는 꼭 베드로의 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배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쳤죠.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밤샘 조업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금 해변가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죠. 다음 조업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이셨던 까닭에 그분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베드로는 마침 해변에 정박 중이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도움을 청했고 베드로의 배와 요한의 배 모두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저버리고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보다 갈릴리에 먼저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온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날
밤샘 주업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글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수님, 그분이 베드로를 과거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처음 헌신의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따랐던 그 처음의 시간들, 사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 예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뭔가 과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의 인생이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많이 힘들 때면 그런 습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 경기도 외사면 가창리, 지금 수정성결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교회, 경기도 안성에서 또 개척했던 교회, 경기도 안성 일죽에서 목회했던 곳, 이렇게 목회가 너무 힘들 때면 그렇게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2명의 성도를 놓고도 온 천을 앞에 두고 설교했던 것처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큰아이 들쳐업고 또는 목마 태우고 새벽 신방 가던 때도 있었는데, 소가 새끼 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뒷발에 칠 걸 두려워하면서 방딩에 손 얹고 주여 쑥 빠지게 하소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6명, 7명이 모여서 개척하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 처음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시점, 그 사건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곤 했었죠. 제가 충주에 온 지 18년 됐습니다. 2003년 39에 그 당시엔 충주 제1선교교회였죠. 그리고 지금 2021년까지 18년 목회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겼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면 찾아갔던, 성지순례 가듯이 갔던 곳, 경기도 외사면 가창리, 그리고 안성, 일죽.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날을 회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려 살겠다고 헌신했던 그 순간, 그 시간을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꽉 찼던 예배당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추억해 보는 것 또한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처음 헌신의 시간, 처음 헌신의 시간이 있었던 그 순간, 어쩌면 그 곳, 그것이 하늘산 기도원일 수도 있고 오살리 기도원일 수도 있고 삼각산일 수도 있고,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 날들을 기억하고 추억해보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요?
저의 추측, 아니 저의 관찰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지지해 주니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새벽녘에 나타나셔서 밤샘 조업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들을 향해, 또 어부들을 만나셨던, 그리고 기적 같은 어획량을 잡아 올리게 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또는 결단과 각오를 되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셨지만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들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추억하죠. 그렇죠?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과거에 내가 끈을 묶어놓고 살면 안 되지만, 과거는 나를 만들었고요, 과거는 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좋았는데, 그 은혜 받고 헌신했던 처음의 헌신의 불씨를 좀 되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소명,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되살리는, 부흥시키는, 다시 불붙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돼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직면해라. 좋았던 시절만은 아닙니다. 실패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변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일행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일행들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해변에 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둘이서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참 궁금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헤엄쳐서 해변가로 나왔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오기 전에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숯불이 피어 있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죠. 제가 주목하는 건 숯불입니다. 나무 타는 냄새. 예수님 시대에 번개탄은 없었겠죠? 네. 나무 타는 냄새. 타는 숯불과 그 냄새는 사실 베드로의 상처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그 타는 숯불 혹은 나무 타는 냄새,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했던 그날 밤이 떠오르게 하지요. 얼마 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아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문지기 하녀 앞에서, 종들과 경비병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귀를 자른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BGM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누가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사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일행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여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고 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쩌면 분명히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록으로 남을 수가 없겠죠. 여기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직면했고 숨기지 않았고 형제들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직접 말하지 않고서야 단 둘이만 있었던 사건을 어찌 아냔 말이에요. 그리고 참 바보같이 그날 밤 울었던 이야기까지, 사내가 울었던 이야기까지.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일행은 하나 둘 숯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수빵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들 중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일행 모두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해변에서의 그 새벽 식사,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고 제자들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괴로우셨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 베드로가 그날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모든 것이 그날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었죠. 하필 그때 닭이 언제 울어요? 베드로가 3번째 모른다고 할 때 우는 거예요. 참 놀랍죠. 부활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의 새벽 식사를 통해서 그때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것,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은 별일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 실패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곧 섬김을 통해 교회를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제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이켜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단만 봤어요. 이단과 싸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잊었고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막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리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주목한 건 처음 사랑 버렸으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그가 처음 헌신을 버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처음 헌신을 그는 버린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처음 헌신의 시간들을 그 정확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그 처음 헌신에 불을 붙이셨지만, 그러나 뭐가 어디서 언제 왜 잘못됐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숯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했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그 실패의 시간, 실패 맞습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하기 좋아했고 누구보다도 민첩했고 누구보다도 빨랐던 사람인데, 그날도 누구보다도 먼저 90m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실패 안 하나요? 뭐가 잘못됐을까? 처음 헌신을 왜 내가 버렸을까? 또는 잊었을까? 혹은 잃었을까? 언제,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라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가해바의 뜰, 그 불 앞에서 장작나무 타는 그 불빛, 그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혹은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죠. 우리는 우리의 상처이든 우리의 실패이든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돌이킴은 직면, 상처가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실수가 되었던, 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때론 좌절과 절망과 같은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부끄러움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연약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실수, 실패, 죄,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처음 헌신을 되살리는 일과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것을 직면하고 시인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박창훈 교수님이 성결,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할 때 사랑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사랑.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애매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보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매우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일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말한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형편없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헌신과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것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결과 같은 성결이 아니라, 그런 분량의 성결이 아니라 정도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7살짜리 아이의 사랑과 18살짜리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인지 능력이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7살짜리는 그 나이에 맞게 그만큼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요, 18살짜리 청년은 그 나이에 맞게 사랑할 수 있고 성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는 꼭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다퉜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는 했지만 사랑하는 거죠. 실수는 했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죠. 다른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뛰어나려고 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너 실수했고 실패한 거 알겠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속썩이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라고 생각할 때, 또는 아버지 집으로라고 마음을 품고 돌아가려고 할 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집과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과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아니하실까 뭐 이런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가서 내가 아들은 아니고 그냥 종으로라도 좀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럼 받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는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체 부정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죠. 그래서 죄송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기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작아졌고 그 누구보다도 초라해진 그였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그러면 됐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됐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실패를 했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이런 방식으로 이 베드로가 누군가하고 비교했던 그것을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셨지만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3번씩 반복되는 질문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같은 질문을 3번 받을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진짜야? 안 했는데요. 진짜 안 했어? 안 했어요. 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요, 여기서 3번은 꼭 3번은 아닙니다. 충분히 질문하신 겁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할 때가 충분한 순간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첫 번째 안식년 휴가 때 어쩌면 도망치듯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목회직으로 부름받은 이후로 처음 충주에 와서, 그때까지 성지순례라는 말도 못 꺼냈던 사람인데 교회에 큰 사랑을 입고 첫 번째 안식년에 성지순례를 갔죠. 목회직, 목사,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 함께 여행을 하면서 긴긴 밤, 남들 다 잠든 밤에 밤잠 못 자고 다 깊은 잠에 빠진 그 새벽에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동명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목회해야지. 그럼 됐어. 너의 실수, 너의 실패,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알아. 그날 밤 저는 또 그 새벽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회개도 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남았네요. 은퇴할 때까지. 12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질문 앞에 항상 답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랑도 되나요? 됐어. 사랑하면 됐어. 그건 너만큼의 사랑이잖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다루셨던 방식을 보면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했던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됐는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처음 헌신을 되살리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고 시인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언제 돌아가도 안아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왜 자살을 해요? 베드로처럼 돌이키면 되지. 그렇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못 끊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놨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가? 또 그분의 사랑을 알면 돼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춘천중앙성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말씀 축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 헌신을 되살리시고 우리의 죄악과 실패는 직면하고 시인한 후에 주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으로, 그 높은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든 안아주시고 됐다.
그러면 됐어. 그리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